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전사님 소리 좀 올려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멘. 10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시라. 아멘.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낡은 옷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새로 산 깨끗한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신선한 마음이 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요,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기대나 설렘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냥 늘 똑같은 날에 달력만 바꾼 거거든요. 늘 똑같은 날에 달력만 바꿨을 뿐이지 늘 우리의 인생은 똑같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억하지 못할 만큼 제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을 때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해를 주실 때마다 기대감을 주시고 뭔가 소망이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기대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시고 뭔가 새해를 이루실 것 같은 마음의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막연히 새해는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 안에서 갖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그런 믿음이고 그런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그냥 이 땅에서 아무 목적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취미생활이나 하다가 오라고 헛되이 피를 흘리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는요, 그냥 놀고 먹고 살다 오라고 피를 흘리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내 삶의 보람과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같이 가는 기쁨을 더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서요? 삶의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2016년 첫날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자리에서 깨닫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신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두 구절 안에서, 4절과 5절 이 두 구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자, 기초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둘째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이 부르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초를 만드실 때부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것 중에 으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나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셔서 나를 새롭게 해 나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이 극복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편이 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 현실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야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아주 비참하고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 안에는 죄성이 들어와서 누구나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탐욕을 따라 살고 싶은,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싶고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무시할 수 있고,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무시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내 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를 무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소유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주신 심판은 뭐냐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요. 이게 뭐냐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이 죽어서 이제는 우리의 육신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거대한 무리 속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 힘들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갈등과 고통, 영적인 그냥 이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전쟁들, 크고 작은 이 갈등과 반목, 서로 질투하고 음모를 꾸미고 음란하고 거짓된 것,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 모든 근원이, 그 모든 죄악과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일들이 벌어지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본 사람들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이 세상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아는 사람들, 주님을 아는 사람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만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쓸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 상황인 것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영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가운데인지 못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것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건져내신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적인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처럼 잊어버릴 염려도 없고요, 빼앗길 염려도 없고 누가 훔쳐갈 염려도 없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전에 기뻐하던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사라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고 또 우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인생의 조건들과 관계가 있어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느끼는 그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분명히 세상에 속한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게 영원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주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이 성립될 때만 좋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을 느낀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리고 블레셋의 모든 이 적군들을 물리쳤다는 소문이 장안에 돌기 시작하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인네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무슨 뜻이죠? 사울이 죽인 사람이 천천히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배라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사울은 별 볼 일 없고 다윗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패러디한 얘기가 있어요. 우스운 얘기인데, 이거는 성경 얘기랑 다르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이 넷이에요. 사울왕이 어느 날 이런 소문을 듣고,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얘기를 듣고 내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안에 이상한 노래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알고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내시가 무슨 노래를 말씀하시는지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가 떠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유머예요. 내시가 이제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울왕이 마음이 좁고 신경질적이고 질투심이 많아서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을 사울이 미워해서 죽일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내시는 사울의 의심과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노래의 뜻을 풀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라는 것은 높으신 사울 왕께서 죽인 자는 천천히요.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의 공로는 하늘 위에 하늘처럼 높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늘 위에 하늘처럼 사울 왕이 한 공로는 아주 높습니다. 그럼 다윗은 만만이요라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다윗이 한 일은 지나가는 애도 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울이 좋아하면서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내시는 한국 사람이래요. 그냥 우스운 얘기지만 교훈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행복과 기쁨의 이유를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주고 어떤 영광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로 따지는 사람은요, 이처럼 남들의 이야기, 남들의 눈, 남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나를 뭐라고 평가해주는 여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크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무리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노예, 자기 만족과 행복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을 배우고 그 은혜를 알아가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진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일에는 정말 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왜 참된 신자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에도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KBS에서 성탄 특집으로 나온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사각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참된 신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협박해도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진짜 신자의 기쁨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바로 날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기쁨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좋은 것을 이렇게 공급해 줄 때 더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더 행복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게 좀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들고 철이 드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해 못할 행동을 하고 도저히 사랑스럽지 못한 말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봐주려고 노력하는 것이요, 애들에게 선물 하나 사주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포기해서 자녀에게 주는 것,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내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더 애쓰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참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는데 주님은 나를 바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 그런 인간보다 더한 너를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부모가 두 분 다 장사를 하니까 늘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놀아줄 시간이 부족했어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거의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 때문에 부모는 항상 돈으로 자식에게 아주 풍성하게 해줬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선물, 모든 것을 최상으로 해줬고 용돈도 충분히 줬습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이 학생 때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애가 친구들하고 모여서 같이 고스톱을 쳐가지고 그때부터 이 깊이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있을 때요, 청년이가 됐을 때 대학교 못 들어가고 이제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같이 이제 풍성하게 돈을 만지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시간만 나면 강원랜드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랜드 혹시 아세요? 가면 인생이 망하는 곳이 강원랜드라고 도박장인데 한국에 있는 유일한 카지노인데 거기에 가서 6개월씩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요, 가게 문서, 집 문서 다 들어먹고 집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거기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결혼해서 애기도 있고 그런데 못 빠져나와서 정말 온 집안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족을 정말 괴롭히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돈의 위력을 안 이 청년은 돈으로 친구들을 만들고 돈으로 쾌락을 사고 돈으로 여자를 사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사고를 치고 돌아다녀도 부모가 다 돈으로 해결해 주니까 더 담대해져서 대담해져서 점점 영혼이 병들어서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부모가 돈을 덜 벌더라도 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그 아이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부모로부터 받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자의 기쁨은 돈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베풀 때, 그리고 그걸 배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베풀 때 영혼으로부터 샘솟듯 올라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춘기 때나 청년 시기에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답답하고 싫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저도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한계에 부딪히거나 내가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어떤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될 때 마지막 골목에 부딪혔을 때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뜻이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봐주셨다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흠없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밥 먹듯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또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실 만큼,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뭐 때문에 우리를 다시 흠없고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주님 앞에 회개하러 돌아오는 것만은 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내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의 말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아빠가 설교를 해도 자고 있고 그러면 내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또 안아주시고 또 잡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빠는 언제든지 또 그 아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왜 내가 예배해야 되는지를 항상 샘솟듯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요,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신 그 사건, 그 의로운 사건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믿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를 믿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그 의로운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의로운 아들의 죽음,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우리 각 사람에게 전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결단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문제나 한계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새해 첫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가르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기쁨이 있어야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2016년 하나님의 두 가지 비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 두 가지 비전만 나누고 말씀하실 텐데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냥 내가 와서 그냥 드리는 예배 말고요,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 말고요, 주님이 예배하라고 하신 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가치가 있는 예배가 있고 가치가 없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빼앗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그런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기쁨,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든 기쁨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할 수 있으려면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님께 우리 보내주세요. 왜 예수님을 보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면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예수님이 감당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근원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된 구속사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이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다고 교회 온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지가 진짜 여러분이 교회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모임입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여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이 지상에서부터 내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로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가 저 나라에서 주님을 예배할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들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의무는, 여러분들이 교회신데 교회의 의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은 예배를 하찮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나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가 좋고 나쁘고의 근거를 내 기분, 내 느낌, 내 감정,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에 두고 있어요. 오늘 목사가 설교를 참 잘했어. 그 누구의 관점이에요? 그 내 관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짜 기쁨만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진짜 기쁨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내가 받아야지 세상의 기쁨을 좋아하면 안 되는구나.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가 잘하고 못하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눌한 사람이에요. 제가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부족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의 가치는 저의 실수로 인해서 가려질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 자체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만족시키는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고요.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는요, 자꾸 여러 가지 인위적인 것들을 가미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점점 그 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조건이 내 자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될 때 이미 그 사람은 예배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누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찬양이 어떤지, 설교가 어떤지 나에게 평가하라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단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왔는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의 대상이지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또한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있게 될 때 교회는 도리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바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 구원의 사역을, 그 성격을, 그 풍성함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원리를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 말씀 속에서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 우리가 저절로 묵상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앉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뭘 통해서 알려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열린 우리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정말 하나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6절인데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면요, 절대 못해요. 각자가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취향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로 되어서 예배가 드릴 수 없어요. 주님은 뭘 요구하세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주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하나됨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됨을 깨고 배반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내셔서 우리의 그 천성적인 거역과 반역 그리고 하나됨을 깨고 싶은 나의 특별함을 자랑하고 싶은 그 악한 습성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만이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도 하나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성도 안에서 화평한 것,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뭘 못 봐요? 주를 보지 못한대요. 이건 여러분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데 또 무슨 목사님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른다는 것은요, 화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화목해야지만 화평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사람과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전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와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과 내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려면 주님과 화목해야 되고 내가 주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내 이웃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화목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해줄 수 믿습니다. 안 해주신다니까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가서 손도 내밀고 사과도 하고 다시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끌어안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 꺾고 울면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가 되는 것이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아내,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자존심 꺾여서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깎인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안 되는 걸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왜 안 되는 걸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단 말이에요. 기독교 초대교회 교부 중 하나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깨닫도록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신다. 자, 이것도 해석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깨닫도록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왜 하라고 하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섭해 주셔야지만 이 마음이 바뀔 수 있고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가서 사과를 하더라도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억지라도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마음이 주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기도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더 힘든 일을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일 제가 처음에 사역하면서 쉬웠던 게 뭐냐면 찬양을 인도하고 성가대를 지휘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원래 신학하기 전에 찬양대 지휘하고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찬양 인도하라고 하고 또 성가대 지휘시키면 뭐 작은 교회는 성가대 지휘자가 없으면 저더러 하라고 그래요. 그럼 해요. 그러면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도 그거예요. 하지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제일 하기 힘든 거, 제가 제일 못하는 거, 설교 이런 걸 자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 왜 나를 망신시키려고 왜 자꾸 설교를 시키십니까? 이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증거를 잃어버리면 또다시 우리는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십자가를 따르는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주님께 꼭 매달려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올해는 예배와 기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힘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현실 속에서 신뢰하기 위해서 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린 우리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각자가 한 성령 안에서 복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갈 수 없는 길을 가라고 하신 것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리고 기도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 때문에 바르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주님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이유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건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정말 주님을 이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게 성령 안에서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입을 조심하고 내 행동을 조심하고 또 먼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2016년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신자로 내가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님 불러주셔서